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 같이 읽도록 하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다 같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3장 찬송과 함께 우리의 믿음과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부여하다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공의로우시나 공의를 앞세우기보다 큰 사랑과 긍휼을 앞세워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주님, 이제 각 사람이 준비된 예물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물질 속에 담긴 각 사람의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받아주시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고 주를 향한 소망 속에 사는 저들 위해 주님 허락하시는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11조하는 저들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열으시며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공고하지 않게 하셔서 물질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인하여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각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저들에게 삶 가운데서 누릴 만한 충분한 기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감사의 제목이 발견되게 하시고 감사로 영광 돌릴 때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전화위복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하고 자신을 들여 영광을 돌리는 모든 자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가고 부패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소금과 같은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된 말씀과 허락하시는 은혜로 풍성함을 갖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상에는 여러 법칙들이 있습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물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물리법칙 중에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늘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힘이 있다. 이게 관성이죠.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조상들이, 부모, 내 형제, 주변 사람들, 내 선배들이 했던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늘 관습, 전통, 관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어떠한 한 일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아마도 그들의 전통과 관습에 예수님이 굉장히 어긋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 공무원이었습니다. 요즘은 국세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다는 뜻이겠죠. 그때 당시는 로마가 유대민족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였듯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렇게 점령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게 해줬어요. 대신 몇 가지만은 반드시 로마의 허락을 받게끔 했습니다. 첫째는 법률에 있어서 사형을 언도할 수 없게 했어요. 식민 지배 아래 있는 민족들, 나라들은. 그래서 자체적으로 재판도 하고 죄 지은 사람 벌을 주지만 사형을 할 때는 반드시 로마의 재판에 따라서 사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권은 로마의 총독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인사권. 물론 하급 공무원을 임명할 때야 다 알아서 했겠지만 뭔가 국가의 중대한 장관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공직자를 임명할 때는 로마 총독의 허락을 맡아야만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 세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금은 누가 걷는다? 로마가 걷는다. 엄밀하게 말하면 로마의 사람이 직접 걷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이 위임한 사람이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그가 세무공무원이었죠.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한 사람에게 걷어야 될 세금이 10,000원이라면 세무공무원에게 이 세금을 거둘 권리를 줍니다. 그리고 군사로 그것을 보장해 줬어요. 병사를 통해서. 그래서 아무도 세무공무원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10,000원씩 네가 걷어서 나에게 바쳐라. 그 대신 네가 11,000원을 받던 12,000원을 받던 13,000원을 걷던 그것은 네 역량껏 해라. 이렇게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공무원은 한 사람에게 10,000원을 걷어서 그것을 로마에다 갖다 줘야 되는데 자기의
월급은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걷어야 될 세금에다가 반드시 자기의 이익을 챙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을 더 걷던 2,000원을 더 걷던 그것은 자기의 재량권이 있었습니다. 물론 말단 세금이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지방을 담당하는 그 도시를 담당하는 세리장이 그렇게 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무 공무원들은요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어요. 10,000원을 갖다 내야 될 그 사람의 세금 몫을 위해서 내가 12,000원을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내라고 강제할 수 있었어요. 왜? 로마의 병사를 데리고 세금을 강제로 걷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였고 그것이 그들이 부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세무 공무원들은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어요. 대신 일반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서 엄청난 질시와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놈들은 우리의 피 같은 돈을 걷어다가 우리를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에게 갖다 주는 아주 나쁜 존재다. 우리를 죽이는 존재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조롱하고 멸시하고 미워한 존재가 바로 세리, 곧 세무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무 공무원들은 당시 로마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이렇게 세워졌지만 그들은 유대인 공동사에서 완전한 왕따였습니다.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치도 우리나라 일제 36년에 매국노로 그렇게 낙인 찍히는 그 정도로 백성들의 미움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죄인 했을 때 최고 영티어, 최고의 죄인은 누구냐?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와 동급이 누구냐면은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기라고 불렀었죠. 동급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천한 자들, 악한 자들, 이건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세무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마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마태를 보시고 불렀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듯 야고보를 부르듯 요한을 부르듯 마태를 불렀어요.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날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예수님의 제자, 아직 12제자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했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제 당신을 나의 주로 선생으로 따르겠나이다 결단하고, 그 결단, 이제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텐데 그때 예수님을 대접하는 잔치를 열은 거예요. 자, 이렇게 마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마태의 동료들 누구겠습니까? 세리들이겠죠. 그렇죠? 세무공무원들이죠. 그들과 또 그들과 긴밀하게 지내던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기 위해서, 또는 야 뭐야, 마태가 지금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예수님이라면 누구야?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낸 선지자 정도였거든요. 하나님 보낸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의 제자가 된다고 마태가? 아니 그 마태가 세리장이가? 야, 이거 세상에 계획할 노릇이네. 정말 마태를 받아줬단 말이야? 야, 이거 놀라운 일이네 하면서 같은 세리였던 사람들이 막 몰려왔고요. 여러분, 세리가 아까 말했죠.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통해서 이득을 쟁취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자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어울릴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어울리겠습니까?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 악인들, 죄인들, 사회에서 비난받는 사람들, 그들밖에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그러한 대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9장 10절입니다. 시작. 예,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앉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힐 만한 사람들, 악인이라고 낙인 찍힐 만한, 그래서 경계의 대상들이 되는 사람들이 그들밖에 어울릴 수가 없었고, 그들이 마태의 동료들,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태가 예수님 위한 잔치를 할 때 그들이 함께 동참했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배척했습니까?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같이 음식을 먹었다. 밥 한 끼 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가까워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미운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억지로가 아니라면 내가 누군가 같이 밥 먹었다, 같이 식사를 했다, 같이 차를 마셨다, 이것은 그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 그와 어느 정도 관계를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관계에 있어서 밥을 같이 먹는 순간부터는 이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멀리서 그냥 아이고 얼굴만 대충 아는 수준, 이름만 대충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들어와서 나와 어느 정도 가까운 관계라는 사람. 누군가가 너 그 사람 그 알지. 또 같이 밥도 먹었는데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직접 말을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항의. 도대체 왜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냐,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저 사람이 죄인 중에 최상급 죄인인 세리와 그 동료들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느냐, 밥을 먹느냐 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한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거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역의 초창기예요. 즉 이때까지만 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이제 막 커져가서 바리새인들도 이거 뭐지? 누구지? 하고 관심 갖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와우, 이건 그들이 들어봐도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한 거예요. 처음에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출신 때문에 학벌도 없는 사람이라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 정보 때문에 에이 뭐 천민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의 소문이 계속 들려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자가 나왔다, 귀신이 떠났다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지 저 사람? 하고 가서 알아본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들을 지켜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도 직접 가본 거예요. 그리고 봤습니다. 병자를 치료합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태도가 어떤 게냐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 외면이었다가 아니구나. 비록 출신은 천민이고 배운 학력은 없지만 뭔가가 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좀 높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뭔가가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앞으로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다? 가깝게 지내야 되겠다. 알아둬야 되겠다. 우리 편 만들어야 되겠다. 어울려야 되겠다. 인맥을 터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청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란 사람은 성경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신학 박사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절하셨어요. 야, 인자도 여우도 굴이 있고 무엇도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면서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그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거절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기득권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신은 별 볼 일 없었고 하찮은 것 같았지만 예수님에게는 뭔가가 있었어요. 큰 영향력이 있었어요. 남다른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주류 사회의 한 주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 알아두고 관계를 맺고 인맥을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오늘 사건이에요. 성경의 사건.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 바리새인들의 눈에 볼 때에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가장 악질적인 죄인인,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려가고 있는 세리를 찾아가서 자기 제자 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과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도 수많은 죄인들, 악인들, 최악의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져 버린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자기들과 같이 거룩을 힘쓰며 말씀을 강론하고 자기들과 교제하고 그래야 되는데,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불편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처럼 더 나은 사람들, 더 거룩한 사람들, 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더 고상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왜 그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그 사회 가장 밑바닥의 악질적인 죄인이라 인정받고 그렇게 취급받는 세리와 죄인들과 먼저 어울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관습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합니까? 더 잘난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합니까? 자기보다 더 가난하고 없는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조금 더 있고 조금 더 똑똑한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합니까? 우리의 본능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보다 좀 더 잘난 사람, 좀 더 부자인 사람,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어울리고 관계를 맺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 그게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내가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과 사귀면 좋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좋은 인맥을 쌓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도움을 받으며 내 능력보다는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살아요. 월급 100만 원 받을 때는 나보다 90만 원 받는 사람 보고 아이고 내가 이 정도 많이 받네 이렇게 살지 않고 150만 원 받는 사람 보고 야 나도 어떻게 150만 원 받을 수 있을까? 150만 원 받으면 200만 원 받는 사람 보고 나도 어떻게 200만 원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될까? 그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고 당신 어떻게 200만 원 받습니까? 그들의 경험을 나누고 그렇죠? 주식으로 큰 돈 번 사람 있으면 어떻습니까? 밥 한 끼 사주고 가서 어떻게 해서 비법이 뭡니까? 듣고 싶고 이게 사람의 자연적인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몸속에 들어있는 관성이죠. 그것이 이성적인 판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더없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버림받고 배척받는 죄인이라 악인이라 평가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제자를 삼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며 그들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 군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의 전체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더 나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이렇게 죄인이고 더 버림받은 사람과 어울리고 함께하고 그들과 교제하셨을까요?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과 반대로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내 위에 있는 사람, 나의 앞선 사람과 어울리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리와 죄인들 같은 우리보다 더 낫고 더 못하고 더 형편없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걸까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못하고 별로 배울 것도 없고 사귀어봤자 좋은 영향이 아니라 악한 영향밖에 못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더 예수님처럼 찾아가고 그들과 어울리고 교제해야 될까요? 우리도? 아마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속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네. 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왜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랬다고 무조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분명한 이유가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삶의 모순덩어리 속에서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질문에 대한 답들을 얻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의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는 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의사와 같은 입장에 있고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은 지금 병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리와 죄인들은 병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로서 거기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비유로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에는 좀 더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논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예수님의 가장 중대하고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사명은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그리고 부활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중대하고 큰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즉,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셨어요. 죄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인이라 말할 수 있는 세리와 그 친구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가셨던 것입니다. 다시금 의사의 비유로 가봅시다. 여러분, 의사라는 존재가 그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병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환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사회 중산층 이상들이에요. 그렇죠? 소득이 기본적으로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되잖아요. 의사라는 면허증이 있으면 그냥 자기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인맥도 없고 뭐 집에서 뭐 병원 차려준 사람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냥 다른 병원에 취직을 해도 거의 한 1,000만 원 이상은 받는다고 합니다. 의사가. 조금 인정받으면 뭐 2천도 받고 더 인정받으면 3천도 받고 자기 병원 차리면 소득이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중산층 위에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중산층에 대한 정의를 보니까 30평대의 자가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연봉이 5천만 원 이상이고 월 수입이 고정 수입이 500만 원 이상이고 그리고 현금성 즉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저축성 예금이 1억 원 이상이고 1년 1회 이상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중산층이랍니다. 의사는 그 이상이겠죠. 그래서 본다면. 다시 말해서 의사들이 어울릴 만한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 또 그들이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을 본다면 결코 병원에 피 흘리면서 병 걸려서 온 사람들은 아니지요.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재밌는 놀이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이겠죠. 힘있고 권력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는 위치에 서고 싶은 사람들이겠죠. 의사도. 그런 사람과 어울리고 싶겠죠. 근데 의사라는 존재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환자 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 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의사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굴 만나고 싶겠습니까? 죄인들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인데 의인을 만나고 싶겠죠. 천사들을 부리며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교제하는 것을 더 원하실 겁니다. 그게 더 즐거운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행복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부담스럽고 어울릴 때에 손해볼 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제목을 적었지만 그 가로 안에 사명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즉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이것을 표현하면 자기 사명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명.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찾아갔던 이유는 예수님이 가진 사명 때문이셨습니다. 물론 이 사명에는 우리 인간을 향한 지극한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여러분, 사명은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 다닌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회사원을 사명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직장이, 물론 의사도 직장인이지만, 그렇죠, 직업인이지만 보통 우리가 사명자라고 말할 때는 조금은 그래도 뭔가 헌신적인 일을 할 때에 사명자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지 교사라든지, 그렇죠? 또 종교인이라든지, 우리는 이런 분들을 좀 사명자라고 그렇게, 물론 여러분 직장 다닌다고 사명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명자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주는 의미가 뭐냐면 자신의 일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사명자는 자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위를 바라보고 위에 있는 사람과 사귀고 위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의사가 병자를 위해서 내려가야 되고, 그래서 그 병자를 섬기고 그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참 사명자는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길 대상자는 언제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으로 몸으로 내려오셨습니까? 그분이 섬겨야 될 존재가 바로 이 땅의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분께서 죄인들과 세리 곁에 가시고 그분께서 죄 없는 그분께서 잡혀서 죄인처럼 매를 맞고 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섬겨야 될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드디어 그분은 섬기셨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인자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의인을 섬기러 온 것이 아니다. 마땅히 죽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신조였습니다. 좌우명이었습니다.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접받고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 삼고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도록 디딤돌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닮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그 예수님의 삶을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재현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100%다 그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나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아직 나만큼 믿음이 없는 자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그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만족을 쫓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점점 사명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낮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낮은 곳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만 조금 더 잘 사는 사람, 조금 더 즐겁게 사는 사람,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찾아가셨고 죄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셔도 베풀고 나누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좋은 곳을 누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낮은 곳에 가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한 성경의 예화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화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예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임금에게 있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일까요? 1달란트가 약 1당으로 치면은 1당의 6,000배입니다. 1달란트가. 근데 1만 달란트면 어느 정도일까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뭐 수천억 내지 수조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뭐 그렇게 되기가 어렵겠지만 아무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자, 왕이 그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 왜 빚을 안 갚니? 너 빚 갚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엎드려 빕니다. 주인이시여, 갚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불쌍히 주인이 아는 거죠.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 알았다. 내가 네 사정 안다. 내가 이거 다 탕감해 주겠다. 내가 1만 달란트를 다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네가 나한테 빚을 그만큼 졌지만 내가 다 그것을 없는 것으로 탕감해 줄 테니 잘 살아라. 너무 기쁘죠. 감사하죠. 즐거운 마음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나오는데 동료를 만났습니다. 동료니까 비슷한 직급에 있는 사람인가 봐요. 동료를 만났는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딱 쟤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100데나리온이면 대충 한 100만 원 정도쯤 됩니다. 1000만 원쯤 됩니다. 야, 너 이리 와봐.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근데 왜 안 갚아? 갚을게.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 이번 달 월급 받고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갚아갈게. 반드시 갚을게. 무슨 소리야 임마. 내가 빚 갚으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갚아? 너 태도가 잘못됐네 하면서 그 당시 채주가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버린 거예요. 뭐냐면은 감옥에다 갖다 놓고 집어넣어버리고 빚 갚을 때까지 구류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 당시에 법률에 가면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너 안 되겠구만. 너 정신 좀 차려 하면서 그를 법적으로 구속시켜서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빚 갚을 때까지. 자, 이것을 다른 동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쟤 방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오는 길인데 근데 세상에 100데나리온 빚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법대로 해버려? 좀
너무하다. 지는 1만 달란트나 수억 배 더 많은 빚을 또 용서받았는데 그게 보면 티끌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저렇게 하냐? 좀 그래가지고 민망해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왕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 줬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 동료가 100데나리온 빚진 거 안 갚는다고 감옥에다 집어넣던데요. 참 우리가 보기에 참 그랬습니다. 하고 조용히 얘기했어요. 왕이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야?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불렀습니다. 야, 너 이렇게 했냐?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판결을 내면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아줬더니 너는 100데나리온 빚 안 갚는다고 이렇게 했냐? 너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 갚을 때까지 감옥에다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천국의 빌라를 주님께로부터 예약받았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을 받았고 영광을 약속받았고 상급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고 어마어마한 좋은 것들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잠깐 동안, 영생에 비하면 너무나도 잠깐일 수밖에 없는 이 잠깐 동안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사명을 외면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해 고난받고 죽으신 주님, 구원의 은혜와 소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얻었는데 우리도 일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주신 사명을 통해 주님께 보답하며 주님과 같이 존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을 닮은 삶으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